누가는 이제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었던,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었습니다. 흩고 유대와 사마리아, 요빠와 또 유다와 가이사랴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 것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간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음성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위급한 상황들이 닥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아멘. 여기 그 무렵이라고 써 있는 것은 헤롯이 통치하고 있던 시기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헤롯은 누구인가? 여기서 언급된 헤롯 왕은 주전 10세기 예수님 탄생 시에 왕자에 있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가 잠시 감옥에 투옥된 적도 있지만 AD 41년에 갈리굴라가 암살된 다음에 글라디우스가 황제로 즉위할 때 공헌한 대가를 받아서 그가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은 친유대교적 정치를 폈고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헤롯의 정치적 철학을 보게 되면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1세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매우 유대인들처럼, 로마인들 앞에서는 매우 로마인처럼 행동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정 소재지를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세상의 눈에 그 도시를 한층 높였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도시의 북쪽 벽을 재건하기 시작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비록 로마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지라도 당시를 보다 나은 시대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더 굳히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인을 체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 야고보를 칼로 참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12명의 사도 중에 성경에 보니까 순교자로 기록된 유일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과 함께 3명의 수제자의 한 명에 속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이 어땠냐면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헤롯 아그리빠가 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봅니까? 자기의 입질도 굳히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레스토스는 기분이 좋은 또 만족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적 형용사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행위가 유대인들을 크게 만족시켜줬다는 겁니다. 야고보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두 이것을 좋게 여기고 만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렇지 베드로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잡아온 상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이 베드로를 죽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지도자로부터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지지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헤롯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를 잡아는 왔는데 오늘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큰 명절이었던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절기를 마치면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4절에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아멘. 네, 헤롯 아그리빠는 4명으로 한 조를 이루고 4조, 그러니까 16명이죠. 16명으로 감옥을 지켜서 베드로를 감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공개적으로 재판하고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게 볼까요? 시작.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는 지금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던 유대인과는 다르게 오늘 보니까 교회 안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루아침에 중요한 리더십 둘이 한꺼번에 죽을 위기에 처한 거죠. 이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오늘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짧은 한 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 개인과 교회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가 만난 어려움이나 내가 만난 가족이 만난 어려움들, 그 교회가 만난 어려움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나 없나를 먼저 찾습니다. 쉽게 말하면 백을 찾는 거죠. 뒷백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가진 자를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죠?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돈을 가지고도 안 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때는 온 몸을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하는 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하나님께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든지 고난과 위기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세상이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죠.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순간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찾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오 내 산성이시오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산성이십니다. 아멘. 네. 이 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시의 일부분입니다. 다윗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 그분에게 피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신 여호와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들이 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됐을 때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됐을 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개인이 혼자서 따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모이자고 하면 모이는 것을 힘들어하죠. 흩어지고 그런 걸 도와주고 더 좋아하고 각계 전투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위해서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보니까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웠을 때를 기억하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는 모이기를 위해 힘썼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모임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모였고, 여러분,
철야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산에 올라가 소나무 뿌리 뽑겠다고, 그 뽑겠다고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분,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뜨거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원들 돌아와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은혜 받았던 오살리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다 가보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네. 그때는 공동묘지에 가서 이렇게 비닐로 뒤집어 쓰고 수첩 하나 깔아놓고 밤새도록 기도하다 가면 그 옆에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공동묘지 사람들이 빠글빠글 누워 앉아가지고 다들 비닐로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다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봤는데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공동묘지에 가서 수첩을 깔아놓고 비닐로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 그러면 애들이 막 인상 빡 씁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저보고. 네. 왜 그랬는지 모르는 거죠, 걔들이 여러분. 네.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는 전통 우리 모두가 만들 수 있길 원하고 그 전통을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일어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일어나면 그곳에 성령의 물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일어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일어나면 문제를 덮고 있던 사단의 권세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일어나면 영적으로 유통으로 고통받는 이 영혼들이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깨어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서 다시 기도하는 자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해 오늘 교회가 이제 다산 예배당으로 이전하는 점점 다가왔습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저는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7월 15일 날 이사를 가죠,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을 모아놓고 이사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눠드렸습니다. 그곳에 가면 새 가족들, 차세대 아이들, 새로운 프로그램과 새로운 사역들과 예배는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불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유는 제 힘으로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편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불안도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맛보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방법이고 해결책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심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몸과 생각이 먼저 반응하는 프로그램의 사역이 아니라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분 일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기도보다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일이 먼저 반응하고 우리의 삶이 먼저 반응하고 생각이 먼저 반응할 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해야 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저도 이런 시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몸이 따르는 대로 했다가 정말로 많은 낭패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사역하기 전에 먼저 늘 기도를 먼저 주님 앞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반응하거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했던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십니다. 2달 전부터 미리 그 사역을 위해 산마음으로 기도할 분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일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건축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이제 저희 아이하고 했던 얘기를 하나 들려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 막내가 올해 그 느헤미야서를 필사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두
언어로 필사를 했는데 얼마 전에 필사를 마쳤어요. 그 아내가 아이에게 그 필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네가 필사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라고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아이가 대답한 건 아주 짧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느헤미야는 성전을 지으면서 의논하거나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예. 그 말을 저한테 해주는데 제가 뒤통수를 빵 맞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남양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안에서 먼저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 원하고, 여러분 대학 청년 안에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각 사역마다 일보다 먼저 기도의 불이 먼저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서 기도의 불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역을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세대와 대학청 전사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예배당 이전과 함께 부서들마다 기도운동을 일으켜달라고 제가 먼저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불을 함께 붙여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반응을 하세요. 6절 말씀이게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명의 군인들 사이에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문을 지키고서 있었습니다. 네, 아멘. 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재판정에 세우기 전날 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군인을 4명씩 내조로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내조가 16명이 지금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이 4명 중에 2명은 감옥 밖에서 지키고 있고, 여러분 그 4명 중에 2명은 감옥 안에 들어와서 베드로와 함께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 양손에 지금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그 한 손 한 손에 지금 군인들이 같이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군인이 쇠고랑을 차고 있고 같이, 이쪽에도 쇠고랑을 차고 같이 누워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왜 헤롯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갔던 사실을 헤롯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헤롯에게 베드로를 죽이는 이 일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또 지난번처럼 빠져나가면 지금 헤롯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명을 한 조로 4개조를 만들어가지고 6시간씩 교대를 해가지고 베드로를 지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가의 의도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누가의 의도는 뭐냐면 옥에 갇힌 베드로의 상황이 내부에서도 탈출해서 나갈 수가 없고 외부에서도 들어와서 구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의 양옆에 함께 쇠고랑을 차고 있는 병사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도저히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도는 여러분, 베드로 자신도 탈출할 의도가 전혀 없어 보니까 여러분, 잠을 자고 있어요. 코를 골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고 있어요. 베드로 자신이 재판날 내일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의 이 침착성과 죽음을 뛰어넘는 이 경건성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셨던 이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순종이라고 말해요. 순종. 특별히 순종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을 저는 말씀의 순종뿐 아니라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상황의 순종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의 순종. 우리는 어떤 상황에 닥쳐도 그 상황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말씀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지금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베드로를 탈출시켜 줄 수 있는 분, 그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간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 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자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천사가 다시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예. 내일 재판을 받아 죽을 사람 치고는 여러분 너무나 편안하게 지금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빛이 비춰주고 천사가 왔는데 베드로가 일어날 생각이 없어요.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찔러서 깨웁니다. 그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목에 있던 쇠사슬, 베드로의 손목에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면서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보면 베드로는 내일 죽을 사람 치고는 너무 편하게 자고 있어요. 안방에 지금 여러분 신발도 벗었지, 허리띠도 벗었지, 옷도 벗었지, 다 벗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자는 것처럼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쇠사슬 풀어주면서 천사가 허리띠 메고 신도 신고 겉옷도 입고 나를 따라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어서 내가 환상 가운데 있는구나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비병을 지나고 두 번째 경비병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자 어떻게 됩니까? 또 철문이 저절로 열려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난 다음에 혼자 남게 된 베드로가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1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야 분명히 알겠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소나기와 유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기대를 다 꺾어버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겠다, 헬라어 오이다는 경험적인 지식에 주로 사용되는 기노스코와는 달리 여러분 직관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직관적인.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이 들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됐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이렇게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해주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었던 17절 맨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15장에 나올 때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부터 오늘 읽은 우리가 12장 이후부터는 사도들의 이야기는 멈추고 이 이후부터는 바울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는 지금 풀려났어요. 그러면 야고보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죠. 전 두 사람 다 예수님의 교회가 분명히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야고보도 베드로도 여러분 같은 시기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둘 다 어부입니다. 나이도 비슷했을 거고 여러분 둘 다 다혈질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런데 그리고 둘 다 세 명의 수제 중에 한 명씩인 거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 두 사람이 그 수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너무나도 상반된 결과를 지금 맞이한 거죠. 한 사람은 참수를 당하고 한 사람은 풀려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참수형으로 사도로서 첫 번째 순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베드로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해주는 거죠. 야고보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과 같이 사역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같이 어부고 같이 다혈질인 베드로하고 나하고 차별 대우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두 사람이 모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먼저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한 명 있고, 한 사람은 그 부르심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려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다른 길 가운데 나아갔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뒤가 다 막혀서 베드로를 도저히 구출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베드로를 버젓이 구출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증명해 주는 일들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지금 사용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야고보의 순교는 비록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참수형으로 죽음을 맞이했죠.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야고보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도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상반된 두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구출해 준 사건과 야고보를 순교한 사건을 통해서 동시에 우리에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야고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문제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을 받아 세상으로 다시 나온 베드로나 참소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는 야고보나 주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70일이 가리거나 서운하다고 말하거나 화가 난다고 속상하다고 말하는 이 문제들은 다 누구 문제, 여러분? 사람들이 세우고 있는 기준의 문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하지 못하고 겉돌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알고 있는 이론과 사상과 세상 속에, 생각 속에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들이 양옆에 지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건이 실제 사건인 것을 믿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옆구리를 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옆구리를 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라고 말하는지 좀 무디셔도 됩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소리는 여러분 꼭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여러분과 함께 사시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옆구리를 찌르시는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바라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아멘 더욱 응답하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더욱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나. 주님이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옆길을 치시면서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기도가 바뀌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저희 모든 것들이 주님 향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한 역사가 우리 남의 오늘 께 가운데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모여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뜻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역사하시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 위가 넘치는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찾아오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뒤 상황이나 맡겼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시고 보시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로 내가 믿사오니 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로소 그가 오히려 아버지 주님을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뜻이 세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옆구리를 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가 비몽사몽간에 어찌할 줄 몰라 있을 때에 주님이 오이다 그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이 경험되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띄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남의 오늘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